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9절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거짓 대신 정직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호흡을 하며 살아가고 있듯이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도 모르게 거짓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들 정직하게 살려고 한다고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부딪히면 거짓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옛사람이 행하는 대표적인 죄이죠. 우리 옛사람이 행하는 이 거짓말의 죄는 단순히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죄악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끊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거짓말이 아예 입에 붙어 있습니다. 장사꾼들이 미치고 판다고 말하지만 손해보는 장사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할 때 거짓말을 밥 먹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정직한 상인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죠. 첫째는 제가 이미 말한 대로 상인이 미치고 판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노처녀가 시집 안 가는 말입니다. 시집 가기 싫다는 것이죠. 셋째는 노인들이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우리의 생활에서 너무도 흔하게 짓는 범죄입니다. 아무리 정직한 사람도 위기가 다가오면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흰 거짓말이라는 이유로 많은 거짓말이 정당화되고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거짓말을 벗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21장 8절에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은 지옥의 유황불에 들어간 아주 큰 범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거짓이 사소한 것 같이 보여도 그래서 거짓을 밥 먹듯이 저지르고 살아도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지옥의 유황불못이 거짓말한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거짓은 그 사탄에게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거짓말은 사탄이 가장 잘 쓰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사탄의 전략에 빠져서 사탄과 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처음에는 그 상황을 이기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넘어가지만 결국은 자기 발등을 찍는 처참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말하기보다 정직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가득하게 살아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거짓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짓은 곧 들통이 나면 무척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거짓으로 얼버무리면 그 순간을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이런 거짓말하는 재미를 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거짓으로 순간순간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으로 그 인생을 연명해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속았다는 것을 때로 알게 되죠. 정말 정직한 사람이 이 땅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신용사회죠. 한 번 말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신용이 있어야 우리는 이 사회에서 많은 이익을 오히려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사도 신용이 좋으면 무이자로 살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신용이 좋으면 이자가 아주 낮습니다. 우리는 한번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서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 시대의 보정수표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선교사로 가겠다는 한 의사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병원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했습니다. 병원을 다 정리하다 보니까 얼마의 빚이 생각밖에 남았습니다. 제게 이렇게 비밀스럽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친지들은 제게 파산 신고를 하면 빚을 안 갚아도 되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그 위에 돈이 좀 남으면 선교지로 돈을 가지고 간 것이 어떻겠느냐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빚이 돼야 하는데 빚도 안 갚고 복음을 전한 것은 안 된다고, 말이 안 된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용기를 내서 정직하게 일을 처리하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의사가 선교지로 가는 것이 드문 일이고 많지 않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일이죠. 하지만 자기가 머물렀던 자리를 아름답게 정리하고 떠난 것은 또한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거짓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거짓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거짓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받을 심판보다 하나님께 받을 심판을 더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을 중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사람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자,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섬긴 사람은 거짓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짓말을 그치게 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참되게 두려워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거짓에서 승리하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은 최선의 방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정직하게 사람들을 대면해야 합니다. 예와
아니로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분위기에 질질 끌려다니면 우리는 결코 진실되게 살 수 없습니다. 거짓은 진실과는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자 성어로 보면 여러분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의 대가리를 가게 앞에 걸어두고 실제로는 양고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개고기를 판다는 뜻입니다.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놓고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을 파는 속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앞뒤가 다른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그것으로 포장된 것과 실제로 들어가서 다른 것을 파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탐내고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짓의 영으로 사는 자는 결코 인생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는 아무리 번창해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 대신에 참을 말하는 진실과 정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발을 붙이고도 이 세상의 이익을 구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모든 생각들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어두운 세상의 등불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서와 같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그런 고운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되어서 우리가 한 것은 더 이상 뒷조사가 필요 없는 그런 완벽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정직하고 진실된 자를 우리 시대에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정직과 공의와 진실됨을 그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 거짓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진실함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고 정직하게 살면 혼자 따돌림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이 세상에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믿습니까? 정직하면 우리는 반드시 최후에 승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왜 혼자 저렇게 독야 청청하냐 욕을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결국 나중에 사람들이 존경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우리를 미워하지만 그 안에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결국은 존경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상황을 모면하려고 수많은 거짓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삶이 거짓의 연속이었습니다. 온갖 속임으로 그동안 평안을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거짓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잠시 위기를 모면하는 거짓말하고 또 내일 저기서 잠시 순간을 넘어가는 거짓말하고 우리 인격 속에 거짓이 너무도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거짓말을 그리스도인은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는 거짓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벗어나고, 우리 입술의 모든 거짓말은 제거하고 항상 진실되고 참되게 사람을 대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보정수표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말하면 끝까지 그 말을 신용 있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말 이 시대에 신용가 중에 신용가, 신용의 왕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땅의 모든 거짓말을 다 벗어던지고 진실과 정직과 온전한 공의로운 성품으로 날마다 행하시기를 주님께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거짓을 제거해야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거짓으로 살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 대신 정직함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진실된, 정말 정직한 밝은 등불을 비춰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신용 수표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보정 수표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너져 있는 연약한 성품들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거짓말이 습관화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태도와 무너진 성품들 바로 세워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과 진실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이 어두운 세상에 환하게 밝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